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에도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영생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 떡을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주님, 그 떡이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임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이 다치고 굽고 막막한 그 마음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이 시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범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수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사단의 권세, 죄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사 천국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관심 속에 늘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때에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코로나 시대에 분발하여 주께 더 나아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봄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전 세계가 주의 것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수고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선행영상 그 위에 있거든요. 그 한번 보고 그 3분짜리인가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대학 진학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다가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이 야복 강가에 머물렀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찾아온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씨름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줍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라는 그 사람의 말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그를 붙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그니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그의 모습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겨루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배우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많은 대비와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그 문제를 이겨내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길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불 켜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재밌어서 확 빠졌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멈출 때 작년에 이제 하반기 예배가 잠시 멈출 때에 우리가 일어났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앉을 때에 그곳에 뭐 더러운 것이 없는지 또 위험한 건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앉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어날 때에도 우리 일어났던 그 자리에 혹시 내가 놓친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일어나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 보완해야 될 것들,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곳에서 그것을 다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쟁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경쟁? 경쟁. 뭐 서바이벌이라고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경쟁을 붙어서 잘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경쟁하면은 어떤 세계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수민이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예,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뭐 월드컵도 있고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전 세계의 모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메달 3개를 놓고 경쟁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할까요? 한 10년, 12년까지 하시는 이렇게 고참들도 계시죠.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땀 눈물 아시나요, 여러분? 네, 모르시네요. 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기간을 준비해서 한 번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2번, 3번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그 이렇게 메달을 따가지고 우리가 아주 놀랐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 때인가요? 그 박태환 선수 메달 따는 거 보신 친구 있나요, 혹시? 엄청 어릴 때군요. 또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권에서 절대로 메달을 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수영이나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몇 년도 올림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2004년 아테네였나?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 참가한 그 이제 메달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나머지 메달 못 딴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전 세계 카메라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니까 자신들이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참가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죄송한 것은 아닌데 그 결과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등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1등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그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펴본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1등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생략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만큼 자기가 이기고 싶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굉장히 계략이라고 전략 이런 거, 속임수 이런 거에 계속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마치 그 이름의 의미가 타인을 속여서라도 빼앗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봤듯이 본문 구절 읽었듯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뭔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야곱은 자신이 이루기 위한 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야곱이 굉장히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과 얻고자 하는 그런 이득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다투었던 그 야곱이요, 그런 모습은 오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참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왜 야곱이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겁을 먹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상황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죠? 저 위에 있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7일 동안 온갖 노동을 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20년을 채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겠다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야복 강가에 이르렀을 때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워 떨리겠습니까? 자신이 속인 형 에서의 복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의 분노가 야곱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묘안이 뭐였냐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했고 그리고 또 하나 계략에 능통하니까 뭘 생각했겠습니까? 또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먼저 보낼 것인가 해서 이제 가축들과 종들을 제일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 식구들 첫째 부인 레아 식구들을 보내고 그 다음 자신이 가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라헬과 라헬 식구들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에서 앞에 죽음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의 천재 야곱에게 이 야복강가 그 밤에 야곱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저녁 야곱은요, 자신을 찾아온 어떤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재량으로 전력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씨름에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이 씨름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네, 밤이 새도록 계속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야곱이 그 어떤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잡고 있어서 이제 동이 트기 전에 그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골반뼈를 탁 쳐서 야곱을 쓰러뜨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에 뜬금없이 일단은 그렇게 쓰러뜨리고 야곱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리는 그 야곱에게 그 사람이 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니 씨름 이제 야곱이 매달리니까 이제 쳐내고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이 들추어내어서 그 이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아까 뭐라고 했죠? 계속해서 속이고 빼앗고 어떤 나쁜 행동들을 통해서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죠.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시간들을 떠올리기 원하셨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걸까요? 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당신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을 내가 이제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의 그 의미대로 내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에서 앞에 올 때까지 자신의 힘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힘만 의지했는데 이제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난 뒤에 그가 이기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은 속여 빼앗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힘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야곱이 뭘 이루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성품과 성격을 보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네, 못 들으시죠? 그냥 내가 너를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택해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루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쌍둥이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구성의 틀이 되는 12지파의 시조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야복강가 저녁에 밤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긴 게 아니라 그가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느냐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구랄까요? 김민서, 하나님의 자녀 최유빈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며 권세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주신 그대로 그 이름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 받았다면요. 그 이름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었는데 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 그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그때부터.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단 취급을 했고요. 굉장히 경멸하고 비천하고 정말 그 사회에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들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였던 말입니다. 예수라는 미친 사람을 따르는 사람. 세상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오자였고요. 실패자였고 그 주류 사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매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연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누구에게 씨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친구들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구원을 위해서. 그럼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걸 누가 증명하시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변화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그 약삭 빠르고 평생을 자기 뜻대로 했던 야곱도 그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 친구들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하지 않는 거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볼 수 없는 거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 백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놓고 여러분 씨름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딱 하나가 있다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기란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지금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잠이 오는데 우리가 이걸 끝나고 나가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좀 살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교만이 찾아오면 노력하지 않아요.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몸이 가만히 편하다 보니까 입이 살아납니다. 남을 욕하고요. 그리고 남을 욕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남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데 결과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 의심의 대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친구들끼리 의심하면 신뢰가 깨져요. 이런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들 부여받았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절대로 가볍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골고다 지나가실 때 너무 무거워서 떨어뜨렸거든요. 그 나무의 무게가 무거운 것보다 우리 죄짐이 너무 무거우셔서, 그래 누구를 대신해서 지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그 가치와 무게가 너무 커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게 뭔가, 그 모습을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학교, 학원, 가정, 거기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 이제는 그냥 김민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 김민서, 하나님의 자녀 김민서니까 그게 붙어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시지 않고 오늘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처럼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평생 속이면서 살다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답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그런 변화가 매일처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나가기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형 누나들에게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남는 게 없고 내가 너무 공허하고 내가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아 했을 때에, 그럴 때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 우리 형 누나들이 이렇게 대답해 줬거든요. 괜찮다고, 나도 그럴 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중등부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중등부 공동체 이야기가 써내려가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 기계처럼 그 자리에 완벽한 사람을 이렇게 늘 유빈이는 저 자리만 앉고, 민서는 늘 이 자리만 앉고, 아영이는 늘 저 자리만 앉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며 받고 가시거든요. 구원은 그냥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있으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나 그냥 최아영으로 살지 않고 변화된 최아영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변화된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씨름하시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제 이름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안에 연약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너무 어렵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때 아니 하나님께서 져주실 때 하나님 내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기 힘들 때 우리 모두가 힘이 되어서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은 주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어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으로 알맞는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름 기억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주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연약하고 어려운 것들 고백하고 털어놓으며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또한 이 드린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정말로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이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새 생명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옆에 이제 보시고 인사하세요. 너무 급하게 와서 이렇게 또 바로 예배 드렸잖아요. 네,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끝나고 친해지는 2부 순서가 있습니다. 유후! 반응이 없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에 봄 주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신경 그거 기억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오시고 맛있는 간식 준비되어 있고 선물 준비되어 있고 주변 친구들에게 독려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좀 더 빨리 오면 좋겠지만 9시까지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돼요. 지하 1층. 다음 주는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 다음 주인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서은이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익숙해서 이렇게 해버렸네요. 우리 서은이가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어떤 걸로 해주세요. 어떤 걸로? 오늘도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봄맞이 특별 예배가 3월 21일, 3월 28일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1년에도 러시아 사할린의 따지아나 위얼로브나 선교사님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합니다. 매주 세 번째 주일은 선교 원금을 드립니다. 1층 입구에서 얼굴 인증, 발열 체크, 손 소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여러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려주세요. 네. 네, 2부 순서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잠깐 회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